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처음의 시작이 아름답고 끝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펼치기보다는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마지막 결론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그는 바벨론의 제상이 되었습니다. 고아로 이 땅에 태어났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왕으로 그를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고 남들이 판단하는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룻기서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서 내가 바로 기준이 되고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라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다시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한 340년간의 이 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중심을 잃어서 살았던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사사를 세움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겨가며 이방을 섬겨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울부짖고 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주고 그 평안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다시 범죄하고 계속 패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왕에 대해서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것을 쫓아갈 때에 그들의 인생이 그 의지했던 물질이나 그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질 때에 그들의 인생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 그래서 큰 흉년이 든 것이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나타났다는 것은 두 가지로 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할 때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채찍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 때 그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백성들을 당하여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가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흉년이 들었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말은 그만큼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사람들이 즐겁게 농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그곳에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 베들레헴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찬송이 끊이지 않는 동네, 거기가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여 풍요롭게 살았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 사람을 가리켜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2절에 보니까 에볼라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볼라 사람, 아름답다,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즐겁게 살았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행복하여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참 아름답구나, 참 복되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습인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에 풍악이 끊어지게 됩니다. 소리 높여 찬송하던 곳에 소리가 아니라 애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풍요로웠던 곳에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다 비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서 감격하고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메말라버리고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사라져갈 때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가정은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렛 에볼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름답고 풍요롭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땅에 흉년이 들어오자 이 가정이 내린 결론은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살 곳이 못 되구나. 좀 더 풍요로운 곳으로 가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모압 땅에 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 바로 옆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모압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모압과 유대인들은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조금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그 지역은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흉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저곳에 가자고 하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압 땅에 갔을 때에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압 땅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풍요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잠깐의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에 내려간 첫 번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의 남편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희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왕을 섬기는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이름이고 이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아닌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개척해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며 모압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멜렉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의 진짜 왕이 누군지를 한 번 더 기억하라. 너희 가정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저 흉년이 들은 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남편은 죽었지만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 것인가? 그런 결단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본문에 보니까 10년 이상 동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살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이 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 둘이가 다 죽고 맙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남편을 잃은 두 자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이 인생 속에서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남자 중에서는 아마 욥이라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자녀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자 중에 누가 가장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까? 아마 이 나오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는 빈 털털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남자보다 여자는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는 조금 더 연약합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젊은 여자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더 연약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몸이 좋지 않은 여자들이 더 불쌍할 것입니다. 불쌍한 여자들 가운데 재산이 없어 가난한 자는 더 불쌍할 것입니다. 그 불쌍한 여인 가운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가장 불쌍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내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풍조하게 떠났던 그들이 빈손으로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서 이제 그의 인생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겼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의 온 가정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자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여인이 자신의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젖먹이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인에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이 여인은 듣고 이제 인생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내 손에서 잃어버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자신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재물을 다 가져가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쓰임받았을 때에 그는 나이 80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이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홍해를 가르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작은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귀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단추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나오미가 했던 결단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는 있던 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자기 주위에는 풍요로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이방인으로 그 땅에 있습니다. 그에게 바라볼 수 있는 땅은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공고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그는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있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에게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에는 나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말로 들렸었는데 고통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돌아섰던 이 나오미, 이제 그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지라도 나에겐 아들이 없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너에게 남편을 줄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지 않는데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단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가져가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의 가족들이 있고 너희의 족속이지 않느냐. 모압 땅에 너희 족속에게 돌아가라. 너희는 결혼하여서 다시 그들과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 나와 함께 돌아간다면 어느 유대인들이,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과 결혼하겠느냐. 아무도 너희들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평생토록 과부로 살 수 있겠느냐. 너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서자 그는 그들의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돌아갑니다.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과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필요한 것을 주면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채우시고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 달라고 부르짖을 때 자녀에게 좋은 것 준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그 좋은 것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결단을 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인생의 흉년보다도, 그 인생의 어려움보다도 그 뒤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만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내가 오늘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쁨과 환희 중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잘했구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갔다면 회개의 눈물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실패해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범죄해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때로 뻔뻔한 모습을 붙잡고 나오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믿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가 많아서 저 교회 못 가겠습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욕탕에는 누가 찾아갑니까? 목욕탕에는 때가 많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형무소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 다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 앞에서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기 위해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뻔뻔스럽게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외형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나갈 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주께서 겟세마네 동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 주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습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그런 범죄함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당하는 염려들과 어려움들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체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나오미처럼 주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계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비록 뻔뻔한 모습이지만,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빈털터리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맞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